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일찍 조금 섰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바깥에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지금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저희가 많이 비좁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부부 되시는 분 있죠. 이 나라 말로 하면 렐라시온 에스트레차라고 얘기하는 부부 되시는 분들은 같은 자리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분이서 같이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상관없고, 그래서 자리가 더 생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그 표시가 마크가 되지 않은 자리 외에는 앉지 않으셔서 저희가 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들을 피해 나가는 지혜로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자리에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2021년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저희에겐 부활의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방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범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저희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들떡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주께 영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눈 쑤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 부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
시간에는 이사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삼일째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죄를 허락하사 대면 예배와 인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영생의 산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생의 안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경건한 삶보다 내 영혼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직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현실을 긍휼을 보시고 속히 일상의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 됨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정민 과장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중앙교회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로 인해 불안이 가정되는 여파로 교회 재정과 성도의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박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 사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학생부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달걀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박성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청빙
위원회 광고인데요. 온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이죠, 청빙 공고가 나아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저희 교회 게시판에도, 저쪽에 있는 교육관 쪽에 있는 게시판에도 광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청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교회학교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대면 형식 예배를 가지게 됩니다. 장소는 4번째 페이지, 주보의 4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철저한 프로토콜로 지킴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경성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번째 광고입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어제 마쳤습니다. 3일 동안 되어진 수련회였는데요. 특별히 강사 전사님께서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행해지는 행사로 인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부는 오후 12시 반에 저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대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 고난 주간에 가지려고 했는데 학생부와 겹쳐서 청년부가 시간을 미루어졌습니다. 강사는 김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주제는 사랑과 진실로 서로를 세워라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주보에 광고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물론 교회에서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7번째 광고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최철수 집사님의 손자 최우진 군과 권나란 양의 결혼식이 4월 10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6시에 베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에 쉬지 않고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찰 건강이 지금 빨리 많이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아픈 모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만나시면 그 안부와 또 위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또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세원 목사님 나오셔서 만유의 주 다시 오실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날을 매년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념을 하면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인사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또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짧으니까 외우셨을 줄로 압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옆에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너희가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아마 화면에 뜰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몇 구절 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이야기나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위 우리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성경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따라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사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열심히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오늘 수고한 것 보니까 참 보람이 있구나 이 정도의 어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6일째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심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썼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출, 하나님의 영광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 폭발이 최고의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표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3장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기들이 옷을 뭐 만들어 입고 이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격하는, 공격하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 화산 폭발처럼 표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간들의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예언과 그 선포가 구약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한마디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간들이 직접 볼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던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어졌던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과 함께 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전개가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꼭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정을 신약 시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50번이 넘는 부활주일을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는 아마도 60번, 어떤 분은 70번, 어떤 분은 80번 이상을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부활주일을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이 몇 년마다 한번 다가오는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대형 집회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도 거의 잘 모이지가 않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참 전에는 큰 운동장에서 수만 명씩 혹은 수십만 명씩 연합 예배로 모였던 적도 있고요, 아르헨티나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한참 전에는 꽤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교회당의 건물이 가득 찰 정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학생회에서 계란을 이따가 나눠준다고 하는데 꼭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 행동들을 보면은 부활주일이 되면은 꼭 이렇게 계란을 삶아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리기도 디자인을 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또 귀찮으니까 가게에서 이제 초콜릿으로 계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한 2주 전부터 슈퍼마켓에서 이제는 요즘에는 이메일로도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광고가 왔어요. 3개 사면은 2개 가격으로 준다든지 이런 이제 광고들이, 초콜릿 계란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히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쭉 그 표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표적입니다. 이렇게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건 설명과 그 뒤에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앞에서 행했던 6개의 표적도 감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들이었지만 이 7번째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남을 살려줄 수는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정작 마지막에 죽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남들도 살리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번째 표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부활을 예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친하다고 하는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위하여 곧바로 뛰어가시지 않으시고 계셨던 그 장소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성경은 11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모르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 아주 태연스럽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모두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고 사랑하다고 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 그냥 태연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옆에 사람들에게는 좀 어짜놨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5절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기뻐한다.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나사로의 자매들의 반응들이 또 그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들이기도 하고 또 이 자매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표현이긴 했지만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반응, 불평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다분히 불평스러운,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어떤 이런 불평스러운 표현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더니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저 기회가 있다면 당신이 그동안에 설교해왔던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던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오면은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찬스가 한번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약간의 불평스러운 그런 불평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났죠. 43절과 44절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신 일이 무엇이죠? 나사로를 살린 일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기적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52절에 보시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두 패가 갈렸습니다. 같은 교회당 안에 두 패가 갈렸어요. 같은 대중 안에 두 패가 갈렸습니다. 같은 청취자들 안에 두 패가 갈렸어요. 한 패는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 그룹은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그 각본을 짜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나사로 사건 이후에 그렇게 결론을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 세상의 스토리,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한 사람이 병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혹은 다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예수님의 사건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서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찬스를 신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나사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채권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어쨌다는 겁니까? 결국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자들은 어쨌다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지만 결국 또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아웅다웅 싸우고 시기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 척근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분만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제 굶어 죽진 않겠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무리들과 군중들의 태도였습니다. 기대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숫자로 말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으면 4만 명이 알게 됐죠. 또 이런 일들은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삭개오를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삭개오를 보면은 한 명이 가서 어느 슈퍼에 가서 털고 오면은 그 얘기가 몇 명에게 전달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줄을 서잖아요. 밀고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죠. 배고픈 사람들의 그 군중들은 그렇습니다. 그 소식이 그렇게 빨리 전해져요. 2만 명이 이 먹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순식간에 10만 명 이상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이번 기호 1번으로 정해가지고 이번 차기 대통령에 우리 지도자로 세우면은 이제 우리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 주일에 종려 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신다고 찬양하다가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무리 속에 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부패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어떤 반짝 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의 계보를 따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당사자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를 좀 깨달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구약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영광 속에 한번 빨려 들어가고 나면은 세상의 가치가 다 소용이 없는 가치가 되고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따라다녔던 그 가치들이 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배설물로 내가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오늘 잠깐 서두에 읽었었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만물, 여기에서 만물은요 인류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들, 바다들, 물들, 모든 수억만 개가 되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창조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일 말을 안 듣는 부류가 인간 부류예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바다의 물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매 부활 때 부활절마다 들으시고 고난주간마다 들으시고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서도 가장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부류가 인간이고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회에서만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200개가 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리고 한 민족에게만이 왕이 아니시고 세상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모든 족속 안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작년 부활절 지났으니까 올해 이제 부활절 지나게 되고, 올해 이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또 내년 부활절이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오게 되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물에 물 탄 것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퍼스펙티브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4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운동이 시작되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세미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쿠바와 중국에서도 이 세미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대표적으로 쿠바와 중국을 얘기했냐면은 쿠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하는 지역인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세미나를 숨어서 몰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나라 지도자들하고 지금 뭐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지만 그 방역 수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것처럼 거기도 어떤 규범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정해진 숫자 정도만 해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역사이고 또 열정적입니까? 우리는 자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앙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는 이 나라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의 강조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교회들은 보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이 퍼스펙티브스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것.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이, 한 민족도 빠지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한국이 복음화 됐으니까 오케이, 그저 뭐 남는 인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불쌍한 나라에 먹을 거나 옷이나 좀 보내주면서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한두 개의 종족이 있다면 그 종족이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문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통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민족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복을 누리는 결과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는 순간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종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6,700개 정도의 종족이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요한이 바라봤던 그 현상을 보면요,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이, 모든 족속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찬양을 하는 그 장면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것으로, 그리고 새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첫 무대를 장식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까지 끊임없이 이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상관없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요, 투자하고요,
싸우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고락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관심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지 박성흠이 하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역사를 쓰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반해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가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그것이 성경이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들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그 잔치로 그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영상을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영어로 노래하고 자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잘 이야기한 내용인데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동영상 지금 보여주셔도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지난주와 중복이 됐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시간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하십니다. 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힘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왜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빨려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고 어떻게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빨리 안 없어지나요?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되나요? 그것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니고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조금 뭐가 잘 돼가지고 뭐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치자고요, 며칠 지나면 또 원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건강이나 경제나 학력이나 인종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봤던 영상에처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내 교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이나 부활주일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부패된 냄새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연 반복되는 저 상태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참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변화도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내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집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인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이제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썩은 부분들은 그 무덤 안에 다 놓게 하시고 부활된 모습으로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 지금 내 심령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이 교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곳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보화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같이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 박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잘 지내온 것을 생각하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코로나로 힘든 이 아르헨티나 교포 이민 생활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내려 주셔서 감사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따로 정리하여 11조 예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등등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일부를 이렇게 성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건강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 그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에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통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의 죄성은 다시 한번 무덤에 다 버리고 부활하시고 새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